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가요. 본이 되는 사람. 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고 또 받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인간은 모방 본능을 갖고 태어나 이를 통해 학습하고 희열을 느낀다라고 말했듯이 인간은 누구나 탁월한 모방 능력과 모방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방함으로 인해 언어를 배우죠. 모방하여서 옷을 입고 모방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밥을 짓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피아노를 치는 것도 모방함으로 배웁니다. 때로는 잘못된 행동까지도 모방하지요. 누군가의 말을 따라 욕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제품, 예술품, 다양한 창조물들은 결국 모방의 산물입니다. 모방을 잘하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쉽게 얻을 수 있고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돈과 권력을 얻을 수도 있지요. 결국 인생은 무엇을 모방하느냐, 누구를 모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방은 단순한 흉내내기가 아니라 본받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무엇을 본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그의 혁신과 결단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노력을 본받아야 하지요. 위대한 학자가 되려면 그의 집요함과 꾸준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존경받는 스승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를 본받아야 하겠지요. 결국 우리의 삶은 누구를 본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받는 것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 하라고요?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오만한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허영심이 강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주제 파악을 못하던 사람이든지 그도 아니라면 다른 어떤 삶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후자에 해당되어지죠. 그가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혈과 육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허위의식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교우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좀 저의 언어로 이렇게 바꿔봤어요. 당신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낫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어떠한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이 두 개의 큰 기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18절과 19절은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20절에서 21절은 이러이러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두 개의 기둥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 18절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을 합니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원수도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사랑의 절정인 그 십자가, 그것에 대한 원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물론 지금도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는 바로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믿는 무리 가운데 주님의 본을 쫓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하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무나도 애 같아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쓰고 있을 거예요. 너희들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에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 마땅히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감사하며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그들이 십자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만연된 잘못된 삶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바울은 개탄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개탄하는 대상들, 바로 믿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처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원수라니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추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로 보여지는 것을 네 가지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도치법이라는 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치법이 뭡니까? 어떤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의 구조를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앞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치법으로 설명되어진 이 구절을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로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땅의 일을. 그들의 관심은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꼭 예수님을 팔아먹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관심사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의 일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압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땅 일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이 전부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그것만이 오로지 관심사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쾌락을 누릴 것인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좋은 차를 누리며 살 것인가.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의 형태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땀을 흘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지난 한 주 동안 그토록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늘을 위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땅만 보고 살았는가?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이 땅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특징은 그 영광은 자기의 부끄러움에 있다. 영광이라는 단어, 영광. 우리가 교회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실 세상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씁니다.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많이 쓰지만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인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자랑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어 보이면 그것이 영광입니다. 과연 무엇을 보배로 여기는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특징은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그들이 제일로 생각하는 것, 그들이 남에게 자랑하는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를 보세요. 아니, 이제까지 왔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입니다. 명예죠. 인기입니다. 외모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영광으로 삼는다면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특징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배를 신으로 삼는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특징, 그들은 배를 신으로 삼는다. 여기서 배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 타는 배가 아니고 먹는 배가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은 무엇인가? 곧 욕심이라는 거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배를 탐욕, 욕심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에서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기 배 불리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예비하는가? 누가 그들을 다스리는가? 누가 그들의 하나님이고 누가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가? 탐욕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을 빗대어 한 말인가? 당시의 식사 문화, 로마의 귀족들의 식사 문화를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저녁 식사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귀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보통 오후 4시면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몇 시까지 밥을 먹었는가? 9시까지. 시간으로 딱 떨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해 질 쯤 되어져서 깜깜한 자기 전까지 밥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4-5시간을 계속 먹습니다. 그동안에 노예들이 계속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오죠. 옆에서 노예들이 부채질도 해주고 팔다리도 주물러 주면서. 근데 여러분, 5시간, 말이 5시간이지 그렇게 내내 먹을 수 있습니까? 우리 위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항상 식탁 자리 옆에 이 다듬어진 독수리 깃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 깃털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위장이 가득 차요. 빵빵해요. 더 이상 못 먹어요. 소화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어내는 거예요. 독수리 털을 넣어서
그렇게 몇 번이고 개어내면서까지 계속 삼키는 거예요. 혀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배를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서 개어내고 채우고 개어내고 채우고, 자신들의 신인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음식을 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중심에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탐심이 좀 채워지면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개어냅니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삼킵니다. 그것이 또 차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하지 못하죠. 또 개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 마음 중심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이들이 너무도 교회 안에 많다는 것이죠. 그럼 어렸을 때의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야기를 잘 알죠. 하루는 알라딘이 램프를 발견합니다. 문질렀더니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오는 거죠. 그 지니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요정이에요. 어렸을 때 한 번쯤 생각하잖아요. 돌아다니다 주전자라도 하나 발견하면 괜히 한번 문질러보고. 그런데 우리를 즐겁게 하는 요소가 뭡니까? 그 지니가 알라딘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동화들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도깨비 방망이. 그냥 가다가 도깨비 방망이 주운 거예요. 그러다가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내리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그 방망이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의 중심은 누구인가? 나인 자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려 하는 자들. 목적은 하나입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끝은 무엇이냐? 멸망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부끄러운 영광을 누리면서 욕심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들의 마침,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가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자들, 그들이 가게 되어지는 곳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찬양하고 이 자체가 십자가를 향한 일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11조 드리고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행사를 해도 우리가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우리의 영광을 부끄러운 곳에 두고 우리의 욕심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두 번째 단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나라 시민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늘나라 시민의 삶을 살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세 가지로서 얘기하는데 20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은 우리가 올바른 신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분 의식.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잘못 살아가는가? 신분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시민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티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시민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폴리테우마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속에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폴리스는 대개 성곽으로 둘러싸여서 요새의 구실을 하던 곳, 그것을 폴리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폴리스, 경찰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폴리스 안에 살도록 허용되어진 사람들, 그들이 시민인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1차적인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용어를 굳이 사용한 까닭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어떤 도시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는 로마의 직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컸어요. 우리 대전도 옛날엔 직할시 이렇게 불렀어요. 광역시 이렇게 불렀지만 직할시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시보다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저기 서울 특별시하고 비교하면 또 그 자부심이 또 다르죠. 빌립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자부심. 이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로마의 시민이 되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빗대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도시인 빌립보에 살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로마 황제가 구현하고 있는 그 가치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시민권이란 말은 그러니까 초월적인 저 너머에 있는 저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통치 속에서, 그 질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뜻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바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그 시민으로서 해야 될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그 뜻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티켓만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유학생들이 한인교회에 오면 신문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신문이 이제 미국 신문도 있고, 뭐 뉴욕 타임즈도 있고, 그리고 이 한국 신문도 구독해서 본다는 거죠. 지금이야 물론 인터넷으로 보지만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이 종이 페이퍼로 된 신문을 많이 보고, 지금도 물론 미국은 이 페이퍼 신문을 많이 봐요. 그러면 이 한인교회에 와서 이 한인 유학생들이 와서 어떤 신문을 많이 보는가? 영자 신문을 열심히 볼까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면서까지 한국 신문을 보려고 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이제
다 지나가는 쯤이 되어지면 그 신문들이 다 너덜너덜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정독을 한다는 거죠. 미국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이면서, 그러면 그 정부의 하원 의원이 누군지, 상원 의원이 누군지, 이제 정치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사회 문제가 뭔지, 미국 사회에 물론 관심을 조금은 가지고 있지만 진짜 관심은 어디에 가지고 있느냐? 한국에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내가 돌아갈 곳이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니까. 그럼 우리의 신분의식은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아는 자들, 그것에 있습니다. 우린 결국에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 즉시로 노예 2명씩이 배당되어졌다고 해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노예만 부리면서 살아도 됩니다. 흉악한 죄를 범해도 십자가 처형만은 면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명예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교수형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명예를 지켜준 거죠. 빌립보라는 도시는 원래 로마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폼피우스 장군이 정복한 도시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들은 또 아니었어요. 그 안에 노예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이 완전히 예편되어서 살아가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있느냐?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살고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저부터도 이렇게 안 삽니다. 당장 나가서 놀아야죠. 왜 이러고 있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예요. 제 마음대로 막 살 겁니다. 탐욕스럽게 막 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은 잠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늘 시민다운 본받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둘째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 2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날은 확실한 것이 거의 상실되어진 시대입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 거짓말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거짓말이 오늘의 진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져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최근에 성경을 시각화하는 프로젝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 목사와 크리스토퍼 교수가 이 차트를 만들었는데, 아크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링크시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 속에서 66,779개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각 차트의 각 줄은 각각의 성경 구절을 나타내고 얼마나 다른 성경에 참조되었는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이렇게 도식화한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조던 피터슨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최초의 하이퍼링크 책이다. 초연결되어진 책이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그가 말합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어보았지만 초연결되어진 책, 최초의 하이퍼링크의 책은 성경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는 말합니다. 왜입니까? 1500년의 기간 동안에 40에서 60명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상호 연결을 할 것을 알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오실지가 예언되어졌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방법 자체가 도무지 상상조차 되어지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태어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언제 태어날 것인지, 또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 또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드릴까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예수님의 그 초림이 너무 완벽하게 예언되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하이퍼링크의 책인 것처럼 우리에게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무엇인가? 다시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완벽한 성취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초림에 관하여서 말했던 이사야가 말하고 에스겔이 말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의 오심이 그토록 놀라운 말씀으로 성취되었는데, 신약에 와서 바울과 여러 사도들이 말하는데 그보다 2배나 많은 분량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심판대를 두신다고 합니다. 하나는 백보자 심판대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두신다라고 말씀해요. 심판대라고 다 같은 심판대가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대에는 누가 올라서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원수로 살아간 자들, 그들은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대도 있다라고 말씀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심판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십자가의 원수같이 살지는 않았는지, 정말로 십자가를 살아가면서 자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그에 따라서 순종한 자들에게 면류관과 상급을 주시고 순종치 않은 자들에게 부끄러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이 저의 말이라고 한다면 저부터가 사기꾼이죠.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외치고 강조하는 그 말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한 구절만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의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 이스라엘의 결혼 예법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약혼을 먼저 했어요. 우리도 좀 있는 집들은 약혼을 좀 하죠. 근데 대개는 결혼하면 이 결혼이 성립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약혼을 꼭 했어요. 그런데 이 약혼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만 같이 살지 않는 거예요. 같이 관계를 맺지 않을 뿐이지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단 약혼을 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두고 이 결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는 이 약혼을 해놓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서 사는 거예요. 뭐 지금은 전화도 있고 뭐 SNS도 있고 하니까 약혼을 했으면 뭐 자주 연락도 하고 화상 채팅도 하고 하겠지만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약혼하면은 몇 달이 될지 1년 뒤가 될지 보통 정혼하면 1년 뒤에 결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소식통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는다 해도 얼마나 소식을 주고받겠어요. 그리고 내가 언제쯤 가겠습니다라고 해도 딱 시간에 정확히 맞춰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내가 오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신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오늘 올까 내일 올까 하면서 예쁘게 또 깨끗하게 씻고 예쁘게 치장하고 있는 거죠. 왜입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를 기다리면 얼마나 좋을까. 남자 딱 퇴근했는데 예쁘게 치장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으면 집에 들어왔을 때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늘 얘기합니다. 홈웨어에 좀 신경 써라. 저희 아내는 홈웨어에 또 욕심이 많아요. 외출복만큼이나 홈웨어에 욕심이 많은데 신랑을 준비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기다린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러므로 똑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주님의 오심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깨끗하게 주의 신부로서 나는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의사가 우리에게 진단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당신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럼 어떨까요? 어제와 똑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가 와서 그와 함께 얘기를 나눌 때에 저기 창밖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저 창밖으로 보여지는 광경이 자네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이 다르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니까 그 조그만 창문이지만 훨씬 더 자세히, 훨씬 더 주의 깊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남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어떻게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 수 있는가? 영광스러운 변화를 사모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영광스러운 변화를 사모해야 한다. 21절 함께 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일, 그 기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비밀.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듣고 싶죠? 뭡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바울이 시크릿, 비밀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낮은 어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격양되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 현재 우리의 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은 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 몸은 낮은 몸이래요. 왜입니까? 병들죠. 약한 몸이에요. 낮은 몸입니다. 우린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름살이 늘어나고 몸의 근육은 점점 빠져갑니다. 요즘에 제 몸이 점점 쇠감을 느낍니다. 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이번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은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약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약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진목사, 죄냐 의냐 선택하라고 한다면, 가만히 두면 의를 선택하기보다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질을 가진 존재예요. 왜입니까? 낮은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몸 자체가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변화된 그 몸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서 가능하다. 곧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죄와 전혀 상관없는 완벽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기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힘겨운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부활케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이렇게 약하고 죄의 유혹을 느끼고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실망하곤 합니다. 목사이면서도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늘 소망을 바라봅니다. 주님 언젠가 저를 온전케 하시겠죠.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나도 입도록 하시겠죠. 그때까지 주님, 내가 부더니도 애쓰며 이 몸을 거룩하고 순결하게 내 삶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받기에 합당한 저의 삶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 부활할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죽으면 바로 그 즉시 그 몸으로 부활합니까?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애기들은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아니, 장애인들은 너무 서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 땅에서도 장애인이었는데 또 늙었는데 그 늙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면, 요즘에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얘기했죠. 영광스러운 그 모습, 나의 자신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놓기에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 주님을 섬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으로 부활케 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거든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세상의 미적 기준이라고 한다면 흉터 없어야죠.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의 흔적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라 여기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활케 되어질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을 본받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음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이 오롯이 교회, 작은 교회지만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이 상가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지켜봅니다. 이 간판이 걸려있는 한 이곳을 오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행동, 말씨 하나하나를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렇구나.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흥망성쇠가 달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본받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오롯이 교회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